예수님께서는 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어지는데, 공생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치료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치유자이시고 치료자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자요, 치유자요, 치료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사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왜 보여주시고 왜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니까 너희도 뭐해라?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 질병도 고치시고 이제 귀신도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교훈,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교훈을 예수님께서 막 전파하시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께로 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지 하고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막 열명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심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냥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구경하다가 운 좋으면 나도 치료가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셨나?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와서 구경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구경하러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구경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따를 사람.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경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어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구경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지 제자가 돼, 이런 삶을 살아야 제자가 돼, 너무 높은 수준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도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어떤 그런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필요했던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구경꾼이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구경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진데 그 사람이 바로 구경꾼이었어요.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율법에 예고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 밤이었어요. 밤. 여러분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낮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낮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낮에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위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밤이었을까? 여러분, 밤은 보통 누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누가 움직여요?
밤에 몰래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갈등이 심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와도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 낮 시간에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볼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기를 향해서 질타할 거예요. 야, 너 왜 예수 만나러 갔어? 라고 이렇게 질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질타를 피하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밤이었어요. 밤에 몰래 찾아온 손님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볼 땐 되게 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구경꾼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경꾼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했던 거를 단순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을 선택한 이 구경꾼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밤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구경꾼이고요, 내가 언제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와 구경꾼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 안에는 예수님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는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니고데모도 역시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밤에 찾아간 손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언제 찾아갑니까? 예수님 언제 부릅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고, 예수님 언제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애절하게 하는 예수님을 부르짖습니까? 언제요? 어쩌면 우리도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깜깜한 그 밤의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맞아요, 찾아야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만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순간에만 나를 찾아오는 거, 그거 아니야. 네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만 나를 찾아오는 그거 아니야.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그냥 쭉 가셔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슬프거나 기쁘나 즐거우나 행복하거나 언제든지 나를 좀 만나러 와. 나와 함께 교제해야 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인 거지,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일들을 이뤄나가야 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내가 그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살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단순히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니고데모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면서,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너 그렇게 율법의 박사라며, 율법에 그렇게 잘한다며, 근데 이걸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한테는 정말 수치스러운 말이죠. 네. 그래도 자기가 율법에는 그래도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인데, 근데 모른다니. 네. 니고데모는요, 몰랐어요. 머리 안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이 무엇인지 그 머리 안에는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은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지식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크게 떠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못해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믿음에 대해서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몰라요. 교회를 알겠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교회를 알겠는데, 근데 교회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주일이 되어지면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늘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 알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장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이렇게 성장하면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변화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알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믿으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변화가 늦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화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이 성장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아도 돼요. 구경하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구경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경만 하면 돼요. 근데 제자는요 안 그래요. 제자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인 변화, 계속적인 신앙의 성수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처자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까지 했다고 우리가 내팽개치고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나는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구경꾼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얘도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늘의 일이야. 잘 들어봐. 모세가 강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장대의 장대의 노수로 불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잖아.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나무에 그렇게 들릴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나를 보면 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왜? 그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뭐 하라고? 예수를 보라고. 너가 지금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도 알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구경꾼 되지 말고 제자 되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하신 아들이 나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야 돼. 무엇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부터 다시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깜깜한 밤에 찾아왔잖아요. 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찾아올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낮의 시간에 나를 찾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너는 어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와야 돼. 빛으로 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혀줄 빛으로 나와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그 어떤 지위를 잃지 않고자, 어쩌면 타인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니고데모는 그것을 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선을 긋고 내가 피해가 가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어지거나 하는 그 사건들은 다 맞고요. 그리고 나는 안전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그 선을 이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안전을 위한 선을 그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선을 이제 없애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나를 따라오려고 했던 그 선을 없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타도 받아야 돼. 그 선을 없애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지금까지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취미생활 하는 것이죠. 취미생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보십시오.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돌에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였어요. 성경 안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 물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정말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아직도 내가 선을 긋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 아직도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까지 우리가 그 선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구경하다가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좀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대가를 치러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져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경하는 사람들로 서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한 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제자가 되어져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살고 그 제자로서 함께 우리가 합력하고 제자로서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살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된 삶,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